마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게 한 사람이 그냥 쭉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 마태복음이라면 마태복음에 마태 공동체가 있어서 그들이 함께 그 여러 그때 당시의 정황들을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죠.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의사였고 그리고 또 그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을 다양하게 모아서 수집해서 하나의 성경으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 보면 지금도 뭐 오래된 사건이지만은 여전히 기억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천안함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이러한 아주 큰 사건들은 많은 후대에 지나도 여전히 그때의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6시는 정오를 말하죠. 한낮을 말합니다. 태양이 가장 빛을 아직 힘을 얻을 때가 정오이죠. 가장 더울 때가 정오입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여기서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오전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제6시, 그러니까 12시에 이렇게 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의 장면을 오늘 성경은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전기를 켜고 불을 켜고 하면 화나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낮에 등불을 준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면, 그 순간에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소리들, 그 절규하는 소리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조롱하는 그 옆 장면에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두 강도가 옆자리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더불어서 함께 조롱하고, 또 한 강도는 나와 함께 당신의 이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깜깜하게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 햇볕이 아주 쨍쨍하게 쬐던 그 시간에 갑자기 그 햇볕에 빛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개기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장장 3시간 동안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어쩌면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해의 빛을 비추지 않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않으셨을까?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하는 것을 빛이 하는 일입니다.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볼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다라는 의미, 세상이 아무도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광경을 볼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시신을 보면 시신의 천을 덮어 놓는 것처럼 아무도 볼 수 없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당신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으면 부모는 그 자녀의 시신 앞에 그 자녀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아들의 소리, 그 소리를 참아 애써 외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앞 맺힌 외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고통.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세간 동안 빛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특이한 상황 하나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엄연히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장소가,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 앞에 휘장이 쫙 갇혀져 있어서, 가려져 있어서 이 휘장 안에 들어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피를, 짐승의 피를 거기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이 얼마나 큰지 길이가 보통 15m에서 2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이 1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10cm 정도, 10cm면 엄청나게 두껍죠. 그것을 사람이 한 땀 한 땀 실로 이렇게 깨워서 만든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짐승까지 동원해서도 이 휘장은 찢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의 단단함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사람이 아래서 칼로 찢어도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갑작스럽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휘장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휘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모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그렇게 해서 성소가 생겨지고 지성소가 생겨졌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죽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발목에 방울을 달고 그 발목에 실을 이렇게 매달아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제사장들이 그 줄을 당겨가지고 시체를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무런 제재 없이 누구나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의 휘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광경,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이 말씀을 고백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광경을 본 사람, 바로 백부장이었죠.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죽을 죄를 찾지 못한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방관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권력자들의 그 힘에 짓눌려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방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가슴을 쳤다. 가슴을 쳤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왜 나서지 못했을까, 이러한 후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러 온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있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그래서 어쩌면은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가장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50절에 보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는 이 결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자라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세마포에 그 예수님을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장사한 일이 없는, 어쩌면은 자기가 앞으로 자기 집안의 누군가가 앞으로 사용할 그 무덤에 넣어두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하는,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날 저녁이 다 되어갈 때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빠르게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두고 급하게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 여인들이었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여기에 제자들은 없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건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증거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휘장을 찢어놓고 이제는 친히 너희들과 만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누구든지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번 주 부활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을 온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